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을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울더라도 선한 일에 힘쓰라. 다시 한번 시작. 울더라도 선한 일에 힘쓰라. 할렐루야. 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선한 일을 힘쓴다라는 말은 선하다는 게 성경에 선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선한 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면 토브예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죠. 좋았다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토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게요. 그게 성경으로는 토브예요. 그게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과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는 공동체의 선한 어떤 영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부서가 있고 속회가 있고 또 선교회가 있는데 새가족이 들어오면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새가족이 잘 정착하려면 속회 안에서 이랬으면 좋겠고 선교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막 그냥 교회 흉이나 보고, 그냥 목회자 흉이나 보고,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그 새 가족이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새 가족이 와 정착을 안 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정착률이 높은 이유는 제가 느껴요. 속장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지. 선교회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제가 그게 느껴져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속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울더라도 복음을 전한다. 울더라도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선한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장아찌고 그냥 죄를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우리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교회는 교도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그런데 이런 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의도적으로 울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울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울더라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아지기를. 두 주먹 불끈 쥐고 많아지기를. 네, 진짜 여러분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울더라도 선한 일 힘쓰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굳세게 선포해야 돼. 뭐를 선포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 샤우팅 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복음의 가치들을 굳세게 말하래요. 근데 8절 다시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 복음을 위해서 장로를 세워라, 거짓말하는 할례당을 꾸짖어라,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해라, 앞으로 감당할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했던, 복음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 이 말들이 미쁘다 얘기해요.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미쁘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순수 말인데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을 그 아까 8절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에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제가 빨간 글씨만 모아서 읽어보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 그 복음, 그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명확하고 분명해야,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다른 것에 대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신감 있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복음이 불완전해, 믿지 못해, 믿부지가 않아, 믿을만하지가 않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해요. 교회에 자신감이 없어. 우리 교회에 자신감이 없어. 우리 교회 오면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맥반석 비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그럼 못 팔아. 근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게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굳세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굳세게 외치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여러분 한탄하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굳세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그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디도와 디모데 제가 계속 비교하는데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당이 와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에이, 저 할례도 안 받은 게 저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무슨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는 어때요? 할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할례를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목사님 이거 맞지가 않는데요. 디도나 디모데가 다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디모데는 받고 디도는 안 받았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줬어요. 왜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면 그들과 동질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할례를 일부러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 디도는요? 디도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안 줬어요. 왜냐하면 저 크레타 섬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할례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할례는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한 기준이지 우리의 오직 분명한 기준은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모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세상적인 위로받고, 세상적으로 그런, 뭔가 이렇게 마음에 껄껄하고 불편하고 한 이런 마음, 그냥 내 마음 만져달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할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하라?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분명해지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말하지 말고 굳세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굳세게라는 표현이 특별히 강조하여 힘있게 주장하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할 일이라면 울더라도 굳세게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선택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저는 오늘 이곳에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할 뿐이고, 듣고 그걸 취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전하는 일은 내가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굳세게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울더라도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단을 멀리해. 자, 오늘 말씀 10절 중요한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디도가 섬기는 그레데 교회에도 그 이단이 침투해서 마귀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의 뜻은 한자로 보면은요, 이게 달을 이 끝단자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비슷해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데 어디서 틀리냐? 끝에서 딱 틀려요. 끝에서 딱 틀려요. 근데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믿기 시작하면은 끝에 가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어내야 돼. 이단은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서 이단의 교훈과 바른 교훈을 비슷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편지도 보내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한테도 편지를 보내요. 이단이 넘어가라고. 근데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신학생들 중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넘어가니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무료 책자를 준다 그러고 막 서서 막 무료 책자 막 주죠. 네, 막 음료수 주고 뭐 해주고. 게다가 인터넷 요즘에 유튜브에도 막 이단 이런 게 막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이게 쇼츠 아무거나 보고 그러지 마세요. 김영진 목사님 설교 나오면 빨리 넘기고 막 듣지도 않고 목사님 이제 듣지도 않고 막 넘어가고, 다른 거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달콤하게 그냥 밤새도록 보고, 그냥 화장실에도 보고 어디서 보고 막 보고, 진짜 복음은 그냥 빨리빨리 넘기고 그냥.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인터넷 쇼츠 이거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 기도학교하고 제자훈련할 때마다 나오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소주 중독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거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끊어야 된다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좋은 거는 유익한 건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고 있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고수독.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몰래 고수독을 좀 했어요. 근데 그거 끊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 이단이 무슨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중독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막고 복음을 막고 이런 게 막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대학생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은요 이단들이 설문조사한다 그러면서 이름 작성하고 전화번호 작성하고 멋진 오빠가 예쁜 누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요즘에 교보문고 가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교보문고에서 제가 책을 보는데 책을 딱 보다가 한 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에요 예쁜 여자 글씨 너무나 예쁜 글씨로 거기에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보문고에 가서 책마다 포스트잇을 거기 책 사이에다가 다 꼽아 놓는 거예요. 이거 넘기다가 딱 보면 넘어가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복음을 아니 복음이 아니지 이단 사상을 전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도 안 돼 있고 예수도 모르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단 구별법 4가지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렇지만 이분은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자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 인간인데 자기가 와서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유기적 영감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능력과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지만 모든 형편과 사람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저자가 다르고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유기적인 영감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적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14만 4천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 전부 다 천국 가 있는데 그럼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이 가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인물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유기적 영감설로 해석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기성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는가. 교회 계속 흉보는 사람 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목회자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그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달라요. 지금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는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고 연약해요. 여기서는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니까. 우리의 뼛속까지 죄인이고 전부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상교회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릴 그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문제도 있고 탈도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정 상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말고 우리는 다 연약하지. 우리 목사님도 맨날 얘기해. 자기가 뼛속까지 죄인이래.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 다 연약하거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연약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창세기 1장 1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그러면 태초는 뭐냐? 시간의 영역이에요. 천지는 뭐예요? 공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시간의 영역과 공간의 영역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인간에 불과한데도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오직 시간의 영역과 자유롭고 공간의 영역에 배제를 받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갔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딱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네가 메시아야? 너는 시간의 영역에 공간의 영역을 받고 시간의 장애를 받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인본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결국에는 가정도 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망하고 모든 게 무너져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 무너지는 걸 봤어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한두 번 복음에 대해서 굳건히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멀리해야 돼요. 왜냐?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이러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여기 부패했다는 얘기는 이미 타락했다는 얘기고 스스로 정죄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와 가까워지면 도리어 나도 물들어요. 가정 공동체 거룩함이 무너지고요. 혹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울더라도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이단을 멀리해야 돼요. 한두 번 권면했어요. 한두 번 선포했어요. 근데도 못 돌아오면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울더라도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육과 훈련을 꾸준히 받아라. 자,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급히 니고볼리로 부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로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겨울을 지낸다고 하잖아요. 겨울을 지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목회 쉬고 이제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용을 잘 보면 이 바울의 이 행동을 기록을 잘 보면 바울이 연금 상태에서 잠시 풀려난 상황이었는데 이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사랑하는 디도를 불러서 그와 함께 겨울을 보내면서 뭐 했냐? 목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르쳐줘야 될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디도에게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마가 특세하고 다니엘 특세가 저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새벽 시간에 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요.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렸지. 새벽 예배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오늘 이 시간 받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양육과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크리스천 리더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정말 신앙적인 가치관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으로 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귀한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그냥 교회를 제가 많이 거쳐보고 선생님들 많이 봤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몇 명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사가 다 교사가 아니에요. 한 번은 그 선생님 반 아이에게 제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게 창피를 당했어요. 그때가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었는데 주일 예배에 나온 그 아이에게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 아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온 아이에게. 저는 그게 교회 이렇게 시험 기간 중에도 이렇게 나왔구나 이거 얘기를 한 건데 그 아이가 제가 한 말을 이 아이는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교회 왔어? 라고 얘가 들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전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창피했어요. 막 숨고 싶었어요. 전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반 아이들을 보니까 그 선생님이 신앙교육에 얼마나 탁월한지 그 반 아이들은요, 어떤 날에도 100% 출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근데 공부도 잘해. 와. 어떤 시험이 있어도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학교 공부,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해야 되는 모든 신앙적 가치관을,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니까 도리어 저를 이상한 전도사로 보는 거죠. 전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 선생님만 만나면 아이들이요, 마치 다니엘같이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기도가 그레데 교회에 들어간 순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더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에 디도도 그 디도의 순종을 보고, 그러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의 그 성도들도 그 디도의 순종을 보고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많은 좋은 것들을 힘써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 띄워주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사람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레데 사람 성도들도 디도를 보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게 주신 환경에서 여러분, 양육과 훈련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거룩한 삶을 배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히 행하는 과정 속에 열매는 없고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의욕은 있는데, 그런데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시간만 나면 불러서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울더라도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사직분 받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조건부도 있으시죠? 신청 권사님들, 제자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꼭 받고, 또 시간이 되면 말씀 중심 기도학교를 꼭 해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 계속 드리다 보면 점점점 나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울더라도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뭐를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단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나의 권면에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내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셋째, 양육과 훈련을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네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이 있고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매년 들어요. 이수를 했거든요. 제자훈련 이수도 했고 기도학교 다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도 매년 있으면 또 들어요. 제자훈련 가서 또 듣고, 그리고 기도학교 또 신청하고 또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제자훈련 하신 분들 손을 안 들게 할게요. 손을 안 들게 할게요. 그때 받은 은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고 울더라도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